15일. 그게 15일간 올수덥을 시키라는 거예요. 정말 우한 코로나를 잡고도 한다면 교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장은, 백화점은, 공원은 다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도, 지하철은 하루에 700만 명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내비두면서 교회만 그러는 거는, 그거는 교회 탄압밖에 안 된다. 정말 이 정부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린다면, 가짜 방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15일만 문을 닫아라. 모든 걸 다 올수덥 시켜라. 그 다음에 해결된다. 그러면은 그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교회만 잡냐? 왜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광화문에 그 청와대 가는 쪽에 과천에서 목회하시는, 30년 동안 목회를 하셨나봐요. 그 목사님하고 또 그 다른 데서 목사님하고 두 분이 지금 벌써 몇 개월이 뭐요? 1년도 넘었대요. 그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먹고 자면서, 응? 지금 투쟁을 하고 있다고 오늘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목사님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는 게, 내가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헛 목회를 했다 나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성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라고 하고,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그게 정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십시오. 헌금 잘 하십시오. 기도생활 잘 하십시오. 나라에 대한 건 여태 단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게 헛목회였다. 정말 나라가 이렇게 망쳐가는 걸 이제서야 알았다. 전광훈 목사님이 그걸 통해서, 그걸 보면서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30년 동안 목회를 헛했다. 이렇게 나라가 썩어져 가는 걸, 공산화돼 가는 걸 이제서야 알았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정부에서 해왔던 거, 북한에 대한 거, 인권 문제, 그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 200건도 넘는데 그걸 모두 그냥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을 다 갖고 있대요, 자기가. 그 지난번에 그 왜 있었잖아요. 그 남자 둘 온 걸 갖다가 입에다가 자갈 물려가지고 입을 봉했고 쇠사슬로 몸을 묶고 안대로다가 눈을 가려가지고 특수 부대 시켜가지고 판문점에다 갖다 넘겨준 거 있었잖아.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정부가 이런 사람들이다. 난 이런 걸 몰랐다. 이런 걸 모르고 나는 목회만 해왔다. 나는 헛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나는 우리 성도들 신방 찾아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 열심히 보십시오. 예배 잘 참석하십시오. 헌금 잘 하십시오. 11조 잘 하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 근데 세상에 눈을 뜨고 보니까, 밖에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30년 목회를 잘못해왔다. 그러면서 나도 전광훈 목사님을 욕을 했다 모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거리로 나왔다. 그 두 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뿐 아니에요. 저 미국 대사관 앞에는 지금 한 3년 동안 그 목사님은 또 거기서
금식하시고 그렇게 계시는데 지금 몸이 빼짝 말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거기서는 또 몇 년째 지금 찬양하면서 밤 몇 시야? 밤 늦게까지 거기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청와대 앞에서 사랑치 앞에서도 하고 막 지금 요새는 청와대 앞에서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철저하게 막 탄압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세상이 됐다고 지금요.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그러면은 교회가 문을 폐쇄시키고 예배 안 드려야 됩니까? 비대면 예배 드려야 하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이동욱 그 장로님 그 의사협회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비대면 예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말도 잘 전한다. 그러면 비대면 예배가 그게 예배냐?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그게 예배냐?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가면서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견뎌야 된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지 않고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 끝까지 견뎌라. 신앙 지켜라. 못 모이게 한다고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예배는 못 드릴 망정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1시간짜리 1시간 6분인가 그 간증 집회 안디옥 교회인가 거기 가셨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또 저기 가서 또 1시간 반인가 또 한 개 또 있고 여러 개 올라와 있어요. 지금 한탄을 해요. 한탄을. 지금 광화문 저쪽 어디야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거기 가면은 그 동화면세점 거기 가면 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또 모여갖고 거기는 또 집회를 하고 있어요. 밤마다 초대하기도 울부짖으면서. 그분들은 다 박사과정이 있고 교수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뭐가 아서서 그러겠느냐고요. 그분들이 아까 오늘 본 그 목사님도 그분은 이제 인권에 대한 거, 북한 인권에 대한 거, 외무부에다 막 질문하러 날마다 거기를 다니는데 지금. 근데도 눈 하나 깜짝 안 는데 외부부 누구야 그 정의원인가 지도 안 돌아본대요. 그냥 비웃으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권을 생각한다는 사람이냐고. 이게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지금 거리에 나와 있어요. 지금 날마다 지금 광화문에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냥 4명 5명 지금 인권이 완전히 지금 짓밟혔고요. 대한민국도 자유가 지금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게 매스컴에 전혀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매스컴에서는 지금 선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여기서 10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의 조상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도다. 이게 이제 아까 야곱과 에서에 관한 거죠. 야곱과 에서에 관한 거. 이거는 리브가가 누굽니까? 야곱의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아까 읽었잖아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택함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뭡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은 버려짐을 받았고 뱃속에서부터 지금 태중에서 여기서 나왔잖아요. 지금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중에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르시는 이에게로.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삼았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죠.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엄마의 태중에서 복중에서 뱃속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리브가에게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벌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짐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게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리브가의 그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선악을 알기 전에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에서는 억울하게도 버려짐을 받았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작은 자 동생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면서부터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려짐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냐? 없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누가 받은 거예요? 본래는 에서가 장자인데 그 명분을 야곱이 가져온 거잖아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교회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다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가서 너희 집을 마련해놓고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내가 가야만이
성령 보혜사를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하늘나라 가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가 돼서 지금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육체가 됐으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는 미워하였다. 13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고 사랑했고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선택을 받지 못한 우리가 할 말이 있다 없다? 할 말이 없다. 왜? 토기장이를 예를 들어 보자고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귀에 쓰이는 그릇, 하나는 천이 쓰이는 그릇, 하나는 꿀단지로 만들었고 하나는 요강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또 뭘로 만들어요? 그거 있잖아요. 고대 청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청자로 만들었어. 고대 청자로 만들면 어때요? 어디로 가요? 그런 게 다? 돈 있는 사람들한테, 권력자들한테. 그럼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잘 사는 집에는 왜 그 살림하는 그 도우미들 있잖아요. 그것도 뭐라 하는데 도우미들. 그런 사람을 줘가지고 청소도 하고 밥도 짓게 하고 하잖아요. 관리하게. 그 아름다운 그 여자분들이 그거를 다 도자기를 막 그냥 날마다 아침마다 막 닦잖아요. 윤기를 막 내잖아요. 그렇게 귀히 쓰이는 청자도 만들어지고 어떤 거는 그게 이제 뭐예요? 토기장이의 의중에 따라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는 귀히 쓰이는 도자기도 만들고 또 하나는 꿀을 담는 꿀단지도 만들고 하나는 또 오줌을 넣는 소변을 보는 요강으로 만들고 똥통으로 만들고 그게 누구의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의지대지 토기장이의 마음이지. 그거는 그렇다고 그 토기가 나는 왜 똥통으로 만들었어요? 왜 나는 요강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리고 큰 단지로 만들어서 옛날에는 뭐야 그 김장을 하면 단지에다 넣어가지고 땅을 파서 묻었었잖아요. 그럼 단지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응?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 고대 청자를 만들려고 탁 하는데 잘못 구워져서 가마에서 그럼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요? 그걸 박살내버리잖아요. 망치를 그냥 팍 치던가 아니면 땅에다 탁 떨어뜨려서 깨버린다고요. 그런다고 그 토기가 나 왜 깨트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 왜?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지금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이제 교회를 막 나가기 시작한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래서 귀 쓰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택하셔서 지금 스터디에 들어온 거예요. 초등학문 스터디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육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5천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1000만밖에 안 돼요. 1000만. 그러면 4천만은 뭐예요? 택함을 못 받은 거지. 택함을 에서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히 쓰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어 넣어지도록 여러분이
선택할 수도 없네. 왜?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직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겠어요? 체중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타부타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해서 택함을 받든 보내짐을 받든 어쩔 수 없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 나왔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대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 속담에 엿장수 맘대로다. 엿장수 맘대로다. 엿장수가 뭐라 해야 가위를 짝짝짝짝 치는 것도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짝짝짝 할까요? 그러면 뭐 어떤 날 5번이요 10번이요 100번이요 그러면 아니지, 엿장수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다. 짤깍짤깍 하는 게 엿장수 맘대로다. 그 엿장수가 짤깍짤깍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엿장수가 동네 엿팔러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엿을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잖아. 엿장수 맘대로다. 그렇다고 엿장수가 불의하냐? 엿장수가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 엿장수 맘대로다. 응? 엿장수가 어떤 아이는 엿을 주는데 어떤 아이는 안 줘. 그러니까 안 준다고 왜 나는 안 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다. 그러니까 엿장수가 내 맘대로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을 자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을 자는 감사한 거고 받지 못한 자는 불행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도록 여러분이 애써야지 뭐. 근데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지, 그래야 예수를 믿게 되지. 성령님께서 터치 안 해주면 여러분이 예수 못 믿어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그래서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는 자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나 태도를, 상태를 보아서 긍휼이나 은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권한, 의지, 자유의지로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지 않을 자를 그렇지 않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기를 고대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세요. 저를 선택해 주세요.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지. 저를 긍휼히 여기세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뽐내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던 그 하나님,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했다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마음에 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야 된다. 하기사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교회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나가게 됐고, 이제는 그 교회를,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까, 어떤 자세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초등학문 스터디에 지금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욱 장로님, 그 의사협회 회장님 말했지만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정치 방역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탄압받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폐문을 하였고 지금 비대면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교회도 못 나가고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교회에서 밥도 못 먹게 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견디며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고
나는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겠지만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백신을 사오라고 그렇게도 안 사오고 하더니 결국은 그 백신도 가난한 나라들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그 코백스에서 그것도 싹싹싹 빌어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해갖고 갖고 왔는데 그것도 아스테라 사람 잡는 그 아스테라를 갖고 와갖고 지금 그것도 강제로 마치게 한다고 지금 그러면서 2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사망을 하고 방송을 통해서 지금 선전선동만 하고 앉았으니 백신이 언제 온다 이제 곧 온다 계속 이러면서 지금 그것도 화이자도 아니고 모더나도 아니고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지금 여러분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국민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왜냐? 투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투표가. 내가 누구를 찍냐에 따라서 나라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냐 흥하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택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국민이 멍청해서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이런 거 모르고 찍었나요? 투표했나요? 분명히 그때 얘기했어요. 누가 되면 어떻게 되고 누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욕 좀 먹었죠.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었죠. 그 말 했을 때. 근데 결과는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나라 빚이 지금 몇만 조가 되고 나라 체제가 지금 위협을 받고 교회가 8천여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거리로 다 나오게 됐고 지금 그런 목사님들을 탄압하며 이단이라고 그 반대편 사람들이 폄하하고 언론을 통해서